아멘.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하박국서 2장 4절. 아멘.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뎁기도 은혜롭게 잘 해주셨습니다. 벌써 6월 중순을 향해 갑니다. 시간이 참 빠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가 인내도 그만큼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농부의 생각은 씨앗을 뿌리는 순간부터 뭐를 상상하느냐? 덜력을 상상합니다. 덜력을 말이죠. 황금물질이 휘날리는 그 덜력을 상상하며 뿌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한 번도 비가 와서 곡식이 다 내려간다든가 또 태풍이 불어서 다 넘어진다는 그걸 상상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릴 때 무엇을 생각하냐? 그것을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씨를 뿌릴 때 이미 가을 덜력에 황금 불빛이 막 휘둘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즐겁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면 금방 삭시 나서 금방 내 손에 들어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씨 뿌린 농부의 비를 통하여 인내하기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아멘. 인내 가운데 나중에 얻는 것은 많은 열매를 얻지만 그 열매를 얻기 가운데 모든 과정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박국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선자는 이 구약에 많은 선자가 나왔지만은 여타 선자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의 선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거잖아요. 말씀 받아서 전하는 것이 선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자는 똑같은 선자지만 여타 선자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박국 선자는 말씀을 받아 하나님 백성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자가 일할 그 당시는 이미 북쪽 아수르라는 북쪽에 이제 아수르 나라가 멸망하고 그 즈음에 이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개혁을 막 행해서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우는 일을 막 끝난 그 즈음에 이제 일어난 이야기다. 그때 북아수르가 막 그냥 그 이스라엘을 막 넘나보고 유다를 위협하기 때문에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그 위협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호를 받을까 봐 그들은 전전긍긍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훈련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북쪽 아수르가 망했습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그 적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없고 적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이 풀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주위에 문제가 이렇게 많지? 나에게 왜 적이 이렇게 많은 거야?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러면 그때가 주님이 준비시킬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건 다 구비되고 주위 환경이 다 좋으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부유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는 그들은 부유한 게 있으느라 아주 가련하고 가난하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삶이 항상 편하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게. 이 누구나 원하는 바인 것입니다.
근데 삶이 항상 편할 때 믿음이 항상 좋다는 것은 이꼴되지 않습니다. 이런 중국 보시면요. 중국의 대문화혁명 때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교회가 쓰는 모든 기독교 서적은 전부 다 불탔습니다. 기독교가 그냥 말살할 정도로 갔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지하로 전부 다 숨어들었습니다. 그 뒤에 100년이 흘렀습니다. 아마 예수 믿는 자가 다 씨가 말렸을 것이다.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1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뭡니까? 엄청난 많은 숫자의 기독교가 부흥한 것입니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예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그들은 뭡니까? 그 모든 환란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오히려 환란이 그들의 신앙을 더 공고히 만들었고 예수 믿는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성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축복받아 세상이 많고 자식이 잘 돼가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민함이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냐면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 때 그때 영이 예민해지고 내가 그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까 봐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해질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의 마음을 느끼기도 그때 주님 일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주님은 이 환난과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변장된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문이 있었습니다. 무슨 어문이냐?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도 요시야의 기억 때 믿음을 정결케 하고 말씀을 다시 훈련하고 아주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도 잘 훈련받아 막 가고 있는데 많은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말씀에 벗어나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고 자기 배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유입하는 북쪽 아수르가 다 패망하기 때문에 적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제 자기 배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바빴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미를 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선을 보호하시고 악을 벌하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백성이 저렇게 타락하고 저렇게 하는 걸 반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을 왜 그냥 두실까?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왜 저들을 벌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을 징계하지 않았을까? 그게 의문을 푼 거예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들은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몸부림치며 성결한 운동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삶이 힘든데 저들은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저렇게 그냥 살아갑니까? 그래도 더 잘 살아가지 보입니까? 자기 이익을 취하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배가 나오고 왜 저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게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갈 때요, 어쩌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두 분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멈추는데 제가 왜 이렇게 힘들지요? 저처럼 이렇게 하는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밟은 사람은 힘들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사는 거죠? 한두 번 의심 품어요, 안 품어요? 품습니다. 이 답을 얻기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마 하박국 선지자이 아마 자기도 배가 부르고 다 살면 절대로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가 주의 답을 구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 세상에 해결할 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그때부터 주님 말씀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관심이 전혀 없어요. 주일도 겨우겨우 지켜주시는 선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징계가 임했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저를 그냥 두지 않아요. 저 징계가 임했는데 그를 몰랐습니다. 다 지나고 나서야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내가 널 징계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 징계도 몰랐어요. 저는 왜 그런 고통인지도 모릅니다. 그 몸이 죽어가니까 어떻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주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저를 고치지 않으시니까 왜 하나님 저를 고치지 아니하실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그거 다 받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어떤 위치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애타민 자체가 축복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문 때문에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든 간에 무슨 문제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애타함이 가장 축복의 순간인 믿습니다. 하나님 저 몸을 고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몸부터 고치고 말씀 주세요. 제가 이게 급하다고요. 지금 몸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몸은 안 고치시고 말씀만 주고 결국은 하나님 저를 불렀습니다. 부르짖는 고침은 얼마죠? 부르시고도 저를 고치지 않았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 그 과정을 다 겪고 난 뒤에 저를 고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은 하나님은 그냥 일을 빨리 하시고 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하시죠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다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느니라. 하박국 선지자 1장 5절 11절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래 참고 있느니라. 아멘. 나는 지금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느니라. 그 말씀을 딱 져요. 내가 오래 참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를 보기에는 내가 아주 믿음 좋아 보입니까? 내가 하는 게 따질 일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음 좋아, 하나님 우리 불공평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근데요, 하나님 입장에 보시면요,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가 힘들어하는 그 자기 백성들이나 어쩌면 도토리 기적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보면 그 하나님 앞에 더러운 부분이요, 너무너무 많아. 우리는 그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에 비슷하게 볼 줄도 모르요. 우리는 다 같이 주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를 혹시 죄를 짓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사람 미워하기도 하고요,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요, 평가하기도 하고요, 딴 사람은 정죄하기도 하고요, 비판하기도 하고요, 마음에 많은 생각이 하루 종일 지나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입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죄가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큰 죄만, 그냥 나타난 큰 죄만 가지고 따지지 내가 진작 주님 앞에 쓴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의 숨긴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내 혼자 알고 싶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은밀한 죄가 너무 많다고요. 주님은 그것까지 다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이러니까, 누가 이러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 중심에 과연 네가 나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랬어요. 내가 오래 참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내가 참고 있느니라. 아마 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 기다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기 예배 드린 자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다 망했을 것입니다. 이미 다 심판받아 죽었을 것입니다. 주님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서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 예배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원 때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람 만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회사 가서는요, 그것도 싫어서 8년 동안 그나마 썬데이 크루찬인데 그나마 싫어서 아예 교회를 담을 딱 사고 살았습니다. 너무 편한 것입니다. 마음에 처음에는 찔렸습니다. 괜히 주님이 저를 책망하고 찔렸습니다. 그러나 하루 둘 지나고 1년 2년 지나니까 훨씬 더 편했습니다. 마음이 자유했습니다. 찔림도 없었습니다. 물론 가끔 있었지만 별로 저 삶을 주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대건대 같이 이제 우리 지도교수를 잘 보려고 그 지도교수 저보고 정하영 씨 성경 공부 같이 하지 그래. 여러분 보통 이 대학원 가면요 지도교수 또 논문 지도하는 교수를 그 말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게 달려 있어요. 잘못 보이면요 논문이 찍하면 저렇게 늦어지니까 그래 꼼짝없이 성경 공부 가야 되는 거지. 혼자 가려니까 좀 쑥스러우니까 그 당시에 아주 불교의 심찬 친구를 꼬셔가지고 같이 가서 끌고 왔어요. 그 친구도 교수 말이니까 꼼짝없이 끌려갔어요. 그래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만날 열심히 하느라 우리 교수 눈치 때문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저는 교회가 싫지는 않았지만 세상의 저와 교회와 담을 삭는 동안에 그 친구는 이미 집사가 돼요. 어떻게 제가 교회 나가지 않은 걸 알았는지 전화를 해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주일 끝나면 전화를 뚜루룩 하는 거지. 교회 갔냐? 안 갔겠지.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뚜루룩 전화. 나중에 얼마나 귀찮은지 그 친구 귀찮아서 교회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을 입원하게 됐습니다. 마음은 전혀 변함없이 귀찮으니까 끌려간 것이. 제가 주께 마음을 향하지 않으니까요. 주님은 때가 되니까 징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요, 내 죄지도 괜찮네. 하나님 마음은 좋으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주님은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참지 않습니다. 때가 지나면 징계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징계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 그런 말씀하죠. 내가 오래 참느니라. 그러나 저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징계할 것이니라. 내가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니라고 딱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이해됐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구나. 그걸 알아서 기뻤어요. 난 몰라. 내가 너무 내가 마음이 좁았구나. 그걸 몰랐구나.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 근데 갑자기 또 열심히 생긴 거지. 하나님이 왜 공인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원수가 있는 바빌론 그 당시 하나님의 원수였거든요. 그 하박국서 1장 11절 보니까 자기 힘을 하나님 믿는 백성이 바빌론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이 더 높다고 한 백성들은 왜 그들 백성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게 합니까? 또 이상한 거지. 왜 이상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전혀 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수인 바벨론 나라를 다시 이렇게 군대를 이렇게 세워 유다 백성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했을 때 세상 사람을 통하여 징계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러하지만 그럴 때가 있다고. 세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 보기에는 어쩌면 더 악한 자를 통하여 우리를 징계할 수 있다고요. 그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교회가 개덕교라고 욕 들어먹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 알지 못해서 오해한 것도 많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교회가 많이 타락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거룩을 잊어버리고 영혼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박국을 읽다가 느낀 뭐냐. 이 나라가 하나님 전쟁 없었어요. 전쟁 없어요. 이 나라 전쟁하면 단복이 처음 제 때문에 됩니다. 앞으로 전쟁은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핵전쟁이 날 것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아마 북한이 핵을 쏘면 미국도 분명히 핵을 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완전히 제 때문에 됩니다. 하나님 전쟁을 내가 예수를 묵노라 전쟁을 파시하느라 아무리 기도도 한쪽 생각이 뭐냐. 만약에 하나님 백성이 진실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을 준비하사 유다 백성을 징계하여 결국 하나님 백성을 써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한 것처럼 어쩌면 이 남만이 주 북한의 북한을 도구로 사용하여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 생각되는 거지. 그건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을 쓸 텐데 이 상태는 못 쓰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 이런 믿음으로 절대 하나님 설 수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막아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이 나라 교회가 회복을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자기가 항상 믿음이 자기 중심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맨 꼴찌예요. 뭐 해주세요? 자기 배를 채우기 바빠요. 자기 영광이 항상 앞섭니다. 영광은 온데가 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백성이 하나님 저 전쟁을 막아주세요 한다고 막아주시겠어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하나님은 어쩌면 저 북한을 일으켜 이 남한의 믿는 자를 심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지. 어떤 분은 그런 예언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거를 신뢰하지 않지만 전혀 근거 없는 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나태한 신앙생활, 그냥 내가 예수 믿는데 그냥 내가 삶을 편안하면 되지 뭐, 내가 그냥 살아가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가 좀 더 잘되기 위해 내가 편하기 위해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 절친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난 백성에게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미션이 부여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딱 부여됩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채우시자 하고 그 영광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 만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우리의 새로운 미션을 부여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미안한 여러분 타락한 상태인 것입니다. 네, 그런 열정이 없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 거지? 내가 왜 공부하는 거지? 내가 왜 돈 버는 거냐? 목적이 아직도 세상 중심이 되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자식 잘 되려고, 내 좀 편하려고 그래서 돈 벌고 합십니까? 여러분 회개해. 그는 주님 마음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백성이 나라 차있으면요, 아마 주님은 그 계획을 저 북한을 사용하여 남한을 징계할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믿는 자는 다시 회개하여 진정한 백성이 되고, 그래서 그 백성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을 나중에 설정을 확신합니다. 결국은 저는 이 대한민국을 하는 설정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는 못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박국이 그 말씀 들은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시구나.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킨 주범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쟁은 활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병을 활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사용하십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때문에 어떤 걸 주님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러가는 게 없습니다. 하박국이 그걸 딱 깨닫고요, 깜짝 놀란 거지.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전에 몰랐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일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구약 보시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택하여 갈대아 우르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하나님께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약속합니다. 큰 민족의 이름 중에 누가 그 주도 역할을 하느냐? 나중에 하나님의 야곱의 마지막은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12명 자식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11번째. 아버지가 두 부인이 있는데 둘째 분난 마지막 둘째 분의 첫 아들이 요셉이라고. 자기 동생을 낳다가 어머니 빨리 돌아가시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니 없이 살아갔다.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많고 외롭고 그래요. 자기 형들이 이웃 형들이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같이 놀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외로워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육체의 아버지는 요셉을 잘해주려고 했지만 그게 어떻게 마음 차겠어요? 어머니만 하겠습니까? 형들이 맨날 꿀밤 들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의 아버지를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구나. 이 모든 환경한테 내가 의지할 분 우리 하늘 아버지밖에 없음을 알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명이 꿈꾸는 자, 그렇죠? 꿈꾸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18 보니까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영을 부어주어
예언하게 만들고 환상 보게 만들고 꿈을 꾸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일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꾸는 역사과 예언과 환상은 같은 맥락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일하기 시작했다. 요셉 매 순간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이 증거했습니다. 꿈을 꾸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의 아버지가 형들이 이미 자기 아버지 양들을 보러 갔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물이 많지 않고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나 이 양을 끌면요, 배에서 목동에 끌고 다니면서 풀과 물을 구해야 돼요. 나가면 몇 달이 걸릴지도 몰라요. 나가면. 그러니까 형들이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형들 안부 물어보라고 막내를 보냈다고. 근데 그 길이 붙으면 그 길 나가는 길이 고통이 시작했다고. 형을 겨우 만났습니다. 근데 형들이 아우를 미워하기 때문에 마른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막내 루벤의 그거 배려 때문에 겨우 살아났어요. 근데 형제들이 말했죠. 다시 요셉을 팔았어요. 저 북쪽에서 나온 애국가에 가는 그 장사지 길에 오는 장사고는 보고 장사에 넘겼다고. 졸지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노예는 완전 물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이럴 수 있어요? 그나마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래도 슬퍼도 그냥 그래도 지내만 했는데 인생이 완전 바뀐 것이죠.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꼬였습니다.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나. 그냥 고향을 억지로 떠나 그 노예가 되어 팔려가지 않나. 여러분 상황 같으면 이랬어요. 여러분 상황 같으면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아버지 어머니들 일찍 이후고 지금 이런데 이럴 수 있습니까? 목마 우려되잖아요. 근데 성경 그 어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고 그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꿈을 꾸게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은 환경 때문에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왜 했을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는요, 살다 보면 우리는 영적 원리를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환경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일부러 요셉을 밀어넣어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다. 다 사단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 요셉은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꿈을 의지하고 꿈을 믿어버렸습니다. 하박국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왜 이리 치우라고 따졌지만 요셉은 안 따졌다고요. 저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별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일이 저기 일어나는 거죠? 왜 그렇죠? 저 잘못이 없거든요, 아버지. 왜 이래요? 그럴 수 있죠, 그제? 전 그러면 아버지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처럼.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요 인생의 주관자를 믿습니다. 만물의 주관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인데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항상 우리를 함께 하심으로 성령을 믿습니다. 근데 언제 누가 승리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자기를 인도하시는 걸 믿는 자만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역사한다고 주님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씨를 통하여 큰 문제 이룰 것이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씨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막무를 돌렸다가 자기 몸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놓아라 그랬어요. 안 되니까 다시 엘리에셀 자기 종을 통하여 다시 자기 후사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하면 또 놓아라 그랬어요. 아니다. 분명히 내 몸의 씨를 통해 내가 큰 민족이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25년이 지나 아브라함이 100세에 가까이 되어 그때 씨를 그 아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 주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말할 때는 갈대우르에 불러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느니라. 아멘. 갈 길을 몰라.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한 성을 바라보고 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큰 민족 이루고 이 민족 이룰 곳이 내가 한 성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그래 그 과정을 전혀 말하지 않고 그 맨 목표만 딱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룩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 받고 창세기 12장 4절 보니까 말씀을 쫓아갔고 하면 쫓아갔고 주의 과정을 전혀 몰라. 어떤 과정을 통해 일할지 아무도 몰라. 그냥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들고 갔어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아버지 제요 말씀 주시고 그들랑 어떻게 일할지를 상세히 그 과정을 알려주세요. 아마 그럼 여러분 처음 다 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 약속의 말씀을 이끌 때 여러분 항상 평탄한 길입니까? 얼마나 죽음의 굴곡도 있을 것이고 안 그래요? 죽음의 굴곡 물을 건너야 되고 불을 건너야 되고 어떤 일이 많은데 여러분 보여주면 안 갑니다. 그지? 도망가 버리지 그지? 도망가 버리지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매 순간 요셉에게 꿈을 주어 꿈을 쫓아가야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주셨어.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받게 됐습니다. 매 순간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스텝 바이 스텝. 멀리 몰라요.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매 순간 하경아 왼쪽 걸어. 예. 왼쪽으로. 이렇게 그 순간순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따라가다 보면 뒤돌아보면 뭡니까? 하나님 뜻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그 매 순간순간 불이 있을 수도 있고 죽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순간을 다 피하게 하셨어. 아멘 합시다. 다 피해가요. 결국은 뭡니까? 안전한 길로 성령님이 인도하셨다고 성령님이.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매 순간 성령의 말씀을 한번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지 믿습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은 매 순간순간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가면 선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하박국도요. 하나님이 하박국이 지금 잘못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질문을 잘했다고요. 옳은 질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를 못할 뿐이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 바치라 하죠. 이삭을 바치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이해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자기 이삭을 자기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큰 민족이 이룬다고 약속했는데 그 씨를 거둬가면 큰 민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안 따집니다.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언제 주십니까? 따졌습니까? 하나님 방법이 이겁니까? 하나님 방법이 아니다라고 따져서 안 따졌어요. 하나님은 무슨 말 하시지 신뢰버렸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모순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성한 모순은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삭을 줄 때는 언제고 분명히 약속하시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삭을 취해버리면 큰 민족이 되겠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릴 줄 믿었습니다. 설령 이삭을 뺏어간다도 이삭을 살려서 할 걸 믿어버렸어요. 왜? 결국은 이삭을 통해 일할 거는 그지? 이삭을 통해 일하실 거니까 이삭을 취해가도 그를 살려서 하시면 믿어버렸습니다. 99세가 100세가 되어 이삭을 낳을 수 있는 확률이 제로지만 없는 데서 인해서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해버렸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아버지 상황은 아이고 이 상황은 되겠어요? 안 되죠. 벌써 제가 판단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환경을 더 신뢰합니다. 내 방법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다 싶으면 하나님이 따지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믿음 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신뢰한 자가 일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불가합니다. 절대 우리는 확률이 제로예요. 할아버지가 무슨 애를 낳습니까? 100세에 무슨 애를 낳습니까? 아내가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월경이 끊어지는데 어떻게 애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생산할 수 없는, 할 수는 불가능해서 지금 일하신다고요. 애를 취했습니다. 이삭을 취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 일했음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믿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박국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박국 신앙을 본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 신묘막측하시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하박국이 뭡니까?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자역이 망했습니다. 자역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뭘 깨달았냐? 자기가 물어보고 깨달았지만 원래 하나님은 물어보지 않더라도 하나님 일하실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래서 하박국 나중에 어떻게 말하냐? 하박국서 3장 한번 봤어요. 하박국서 3장. 할렐루야. 하박국 3장 보니까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 일하심을 이제 조금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자, 하박국서 구약 1305쪽. 아멘. 16, 17 찾았습니까?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서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합시다. 지금 16절은 주님이 이제 뜻을 정해서 바벨론 군대 몰려온다고 지금 소리가 들립니다. 막 군마를 와서 막 지금 이스라엘 유다를 지금 막 그냥 공격할 그때인데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있을 때 저 북한의 핵을 팍 쏘어요. 막 날아와 지금 이게 대전에 떨어질 때도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막 군대가 넘어와서 막 오는데 그래도 마음 편하겠어요?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절박한 가운데서도 평안을 찾습니다. 아멘.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도 바벨론 군대 지금 유다를 지금 치도록 막 분만을 몰고 오는 그 순간에서도 하박국은 찬양합니다. 신기하잖아요? 아멘 합시다. 17 보니까 무엇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감나무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의 양도 없고 요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지금 삶이 엉망인 것입니다. 삶이 엉망. 우리 입이 툭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뭐야 이게? 에? 도대체 하나님 나를 어떠라고? 와그 불평불만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박국은 일하신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일하신다. 그렇죠?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 역사를 신뢰해버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평강이 임합니다. 우리의 평강은 환경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나도 좋고 나쁘면 이거는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시 우리 말씀하시길 모든 점들을 내게 맡겨라 그랬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모든 점들을 내가 맡겨라 해서 안 했어요? 했어요. 그 말은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다. 그치?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맡길 수 있지만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로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 하박국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음성을 듣고 신뢰했지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신뢰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신뢰하십시오. 도참 역사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8, 19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까지만. 아멘. 결국 하나님은 선한 길을 인도함을 확신해 버렸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상황적으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왜? 바벨론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지금 죽을도 살도 모르고 먹을 것이 없는데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자만 찬양할 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를 바꿉니다. 상황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주님을 찬양해보세요. 한번. 주님만 한번 찬양해보세요. 어떤 데 버려지나. 10편 70편 보십시오. 10편 70편 보시면 아멘. 10편 70편 4절 한번 보세요. 시편 70편 4절 주께 영광. 구약 853쪽 시편 70편 4절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십시오. 주를 찾는 모든 자, 이 주를 찾는다는 것은 상황이 안 좋은 거지, 그치? 상황이 좋으면 모든 주를 안 찾는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상황적으로 지금 어렵다는 걸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주로 말만 기뻐하고 주 외에는 기뻐할 수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에서 여건 어떤 봐도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시편 기자는 뭘 말하느냐? 다윗은 뭘 말하느냐? 주를 찾는 자들이 주를 찾는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에게, 이 말이다, 그지? 우리는 환경 때문에 조건을 좋으면 좋고, 이는 아직 주님 앞에 믿음이 안 된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믿음이 왔다 가면 안 됩니다. 그는 아직 믿음이 약한 상태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내 느낌과 기분이 어떠하든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그 사람은 진주를 신뢰한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은 어떤 길 하시냐?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해, 구원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지금 구원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지? 구원이 필요하단 말이 아니에요, 지금.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병나기를 원하는 사람이요. 지금 사업에서 사업 문제가 지금 해결되기 원하는 사람이야. 그게 구원이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 살아가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문제가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인하여 즐거워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이미 그를 아시고 너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아느니라. 네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내가 아느라고 아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를 기뻐하면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그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걸 믿고 찬양하면 그럼 주님 일하신다는 거지. 미리 찬양하십시오. 문제 때문에 문제 해결되면 주를 의지하게 하지 말고 문제가 상황을 하지 마시고 다 떼어놓고 일단 주를 높여보세요. 주를 한번 찬양해보세요. 주님을 높여보세요. 한번 주를 찬양해보세요. 주님이 계시니 행복합니다. 주님이 계시니 즐거움이다. 한번 해보세요. 입이 이만큼 나오지 마시고 말이지.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요, 이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작아도 문제 있을 문제는 다 있습니다. 크든 작든 문제는 다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제가 가면서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전부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 저를 징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잖아요. 징계해 주면 저는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 감사해요. 하나님 주님 계시니 감사해요. 내가 상황이 어떠하다가 주님이 계시니 감사해요. 주님 찬양해요. 막 하면요,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님 위대하십니다. 계속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런 마음의 평강이 임하셔. 신기하게. 이미 평강이 임할 때는 문제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빨리 해결돼요. 신기하잖아요. 문제가 빨리 해결됩니다. 한 번은 세수하는데 갑자기 아랫다리가 느낌이 이상해. 보니까 혹이 이만한 거 생겼어. 깜짝 놀랐어요. 빨리 병원 가야 되구나. 저도 하도 병원에 시달리는 사람이라 병원에 하면 지긋지긋한 사람인데 아이고 또 병원 가야 되는구나. 근데 한편 생각이라, 하나님 내가 갑자기 욥기가 딱 생각나죠. 여러분 욥이 하나님 자존심을 세웠죠, 그지? 욥이 하나님 자존심을 세워드렸잖아요. 하나님 자존심을 세워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영광을 내가 지켜드려야 되겠다. 이 말을 갑자기 가면 막 들어온 거야, 같이. 근데 주님이 저 병을 고쳤잖아요, 그죠? 저 병을 고쳤잖아요. 십자가에 우리 병을 다 고쳤잖아요. 우리 가난을 다 가져갔잖아요. 모든 저주를 담당했잖아요. 갑자기 그 마음이 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저요 이 병 제가 아플 이유가 없거든요. 이 병은 주님 다 가져갔거든요. 제가 가져올 이유가 없거든요. 내가 이 때문에 병원 갈 생각하지 말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막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을. 아버지, 이 병은 나와 상관없이 내가 잊어버리겠어요. 이거 나 잊어버리겠어요. I forget. 잊어버리겠습니다. 주님만 I focus on you. 주님만 내 집중하겠습니다. 주님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집중하시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지요. 아픈 걸 잊어버렸어요. 진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하루 종일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또 샤워하는데 갑자기 생각하는 거지. 내가 어제 이상했잖아. 근데요, 아무 느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설령 증상이 있어도 계속 고백하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주를 높이면요,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일하지 않지만 그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면요, 주님 일하십니다. 그럼 문제 사라집니다. 우리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주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를 기뻐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와야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신뢰해야 됩니다. 말씀을 신뢰해야 되고 그분을 일하시면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주님이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할 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 큰 줄 알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에는 악하고 패하고 그러한 엄난한 세대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문제가 하루와 다르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질문할 때가 많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소서.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주를 높이게 하시고 말씀과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보 보십시오. 주보.